은사 사용의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 사용의 규칙 혹은 직분 사용의 규칙. 본문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질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은사 사용의 규칙을 말씀하는데요. 여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 교회 공동체가 예배로 모일 때를 의미하죠.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드리고 이런 순서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서를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는 곧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의미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질서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들이 질서가 깨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는 없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깨질 수도 없고 영원히 지속돼야만 되는 그런 공동체이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되는데요. 21세기는 개인주의가 아주 극대화된 시대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개인이 되기는 점점 힘든 세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에 6.25를 전후한 시기에 세계 인구가 25억 명이었어요. 로마 시대부터 주후 1500년이 될 때까지 세계 인구는 5억 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2000년에 60억이 됐고요. 2010년에 7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당대의 세계 인구가 3배로 늘어난 거예요. 어느 구석에 나 혼자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 있어봤자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을 부딪혀야만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산다는 것은 이상 속에서나 있는 일이고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할 때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절대 행복한 생애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점점 개인주의 시대이라고 하지만 공동체와 엮일 수밖에 없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도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할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일정한 원리가 있습니다. 삶의 규칙이 있어요. 이제 오늘 그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국가사회가 됐든 여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멘이라는 명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동사형으로 하면 오이코도메오. 이 단어의 뜻은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세운다, 건축한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공동체에 비유한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 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다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건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의역이죠. 실상 그냥 여기 세운다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듯이 모든 것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라. 세우는 방향으로, 빌딩. 건축이 돼야지요. 건물을 허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규절을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영문 성경에는 비동사예요. be for the common good. common good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의 선을 위하여,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그 이제 이 단어가 안고 있는 뜻이죠. 이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말의 반대적인 의미는 허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지 말고 세우라, 그런 뜻이죠. 본문이 이제 예배 질서에 대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예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예배 시간에 회중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당시 교회는 이제 찬송 시간에 이제 시편이나 그런 가사들을 이제 서로 부르면 일정한 음률로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제 화답하는 형태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또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또 전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또 풀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이 임하였을 때 방언하는 사람 곁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당시 예배가 상당히 자유로운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성전이나 회당이나 가정이나 이런 여러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때에는 찬송과 기도와 성찬, 애찬, 말씀 강론 이런 순서들을 이제 자유롭게 배열을 했습니다. 만일 이런 예배에서 어떤 사람이 임의로 찬송을 부르는데 가령 지 맘대로 혼자 계속 찬송만 부른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방언이 임하였는데 그냥 냈다 자기 혼자만 방언한다든지 통역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예배가 졸지에 아주 무질서해지겠죠. 그래서 아무리 찬송을 잘 불러도 때에 맞게 불러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말씀 강론도 그렇습니다. 혼자 계시를 받았다고 혼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서대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모인 공동체 내에서 질서 있게 그렇게 순서들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강론하고 이런 순서들을 질서 있게 배열을 한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직책이든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일하도록 만들고 의욕적으로 일하도록 격려해주고,
우리가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모든 방면에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완벽한 일꾼은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잘못하는 점보다는 잘하는 점을 더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온전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부족한 면들과 결점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는 이런 것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이죠. 그렇죠? 모든 우리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도 그래요. 당신은 왜 이런 거 안 고쳐요? 당신 이런 게 나빠요라고 말하면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죠. 당신 참 이런 점이 매력적이고 좋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서로를 힘을 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이 모든 공동체가 다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래와 진흙을 흔히 비유를 하는데요, 모래는 트럭으로 쏴놔도 계속 무너집니다. 붙질 않아요. 하나가 되질 못하죠. 근데 진흙이라고 하는 거는 쌓아놓을수록 단단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하나의 특성이, 하나는 서로 달라붙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서로 떨어지려고 하죠. 모래의 특성을 가진 공동체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와야 되는 거죠. 지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수툰 일이 한 번만 생기면 다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모래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허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예전에 향토예비군 표어가 뭐였냐면 싸우면서 건설하자 해서, 제가 그 표현을 꽤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싸워도 건설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저쪽 공산당하고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그런 취지로 표현을 만든 것 같은데, 부부도요 싸우면서 건설해야 돼, 가정을. 그죠? 교회도 혹간 싸우더라도 공동체를 건설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울까에 주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시국이 좀 어려운 시국인데,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 중에 더 영, 디영이라고 읽어야 되나? 킹, 젊은 왕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여기 주인공이 16살 된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받은 그런 처지에 있는 소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공주였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평민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숲속에 아들을 낳아서 버렸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왕위 계승자로 다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내쫓았던 공주의 자식이 다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불렀는데, 숲에서 제멋대로 자란 사람을 왕실로 불렀는데 왕실에 와보니까 휘황찬란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이제 대관식 전날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세 가지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매우 창백하고 야윈 사람들이 자신이 대관식 때 입을 찬란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일꾼들을 보니까 전부 부자들에게 고용이 돼서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꿈은
노예들이 선장에게 이끌려서 그 이제 줄에 묶여가지고 바닷가로 끌려가서 이제 진주를 채취하는 장면인데, 그들이 고된 작업을 하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하는 장면을 또 목격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관식 때 쓸 그 장식이죠. 진주 장식. 세 번째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른 강바닥에서 바위를 깨트리면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대관식에 쓸 보석을 찾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년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대관식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이제 대관식에 자기 숲속에서 살던 차림으로 목동에 막대기 하나 들고 허름한 차림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대관식을 준비하던 신하들이나 또 거기 군중들이 저 왕자가 미쳤다, 그리고 이제 갈아치워야 되겠다고 막 하는 참에 이제 하늘에서 휘황찬란한 이제 빛이 내려옵니다. 찬란한 빛이 창문을 통해서 그의 옷을 비치고, 그때 모든 옷이 황금보다 더 멋져 보였어요. 막대기에서는 진주보다 아름다운 흰 꽃이 피어나고, 머리에 쓴 장미 왕관이 어느 보석보다도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노래소리가 들려왔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으로 등극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왕이라 하는 사람도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거기에 깔려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겠죠. 통치자가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서 영화를 누린다면 그 공동체가 지속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는 방법은 어떤 거창한 지위 또는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겠죠.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모래와 진흙 얘기를 했지만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향이 중요한 거죠.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제 기업이나 국가에 신용 등급을 매기는데요. 그 신용 등급을 매길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국가 안에 있는 경제 지표들을 다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영 상태, 정치 현황, 국가적인 리스크, 외환 보유고, 경제 동향, 국민 의식 수준, 이런 거 다 따지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구성원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신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 개인의 신뢰도가 쌓여서 공동체의 신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애족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본분을 감당하면서 신용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저는 이 시국 문제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본다면 바른 처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에 여기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가 다 자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른 처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국가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서의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차례를 지키는 일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차례를 지켜라. 자, 27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많아야 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하는데 그래도 차례를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차례를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주어졌어도 차례는 지켜야 돼요. 고린도 교회 예배를 상상해 보면은 예배 때에 감동을 받은 대로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때로는 방언도 임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다양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에게 방언이 임했을 때 한꺼번에 전부 방언을 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하고 통역하고 그렇게 해서 차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도 세 사람 이내에서 차례대로 해야 돼요. 셋이 동시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이런 영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다 뭐 방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그건 뭐 예배가 엉망이 될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공동체에서 차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한 거죠.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질서의 세계. 날이 추워지면 하늘에 기러기떼가 나타나는데요. 기러기떼가 날아갈 때 이렇게 하늘을 보시면은 아주 그 정확하게 기하학적으로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맨 앞에 하나가 딱 서서 선두에 가게 되면 그 선두에 있는 것보다 약간 뒤쳐져서 좌우로 딱 이렇게 대형을 갖추게 되는데 그게 제가 유심히 다 날아갈 때까지 봤어요. 저게 줄이 삐딱해지는 수가 있는가. 근데 대형을 정확히 지킵니다. 선두를 서기 위해서 하나가 딱 나서면은 그 선두를 중심으로 쫙 대우가 갖춰지는데 나도 선두에 서겠다고 이리저리 막 삐져나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질서. 개미사회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인데요. 개미사회에서 여왕개미는 놀고 먹으면서 알만 낳습니다. 근데 개미사회에서 어떤 개미가 이제 여왕개미로 등극을 하게 되면 그 자매들이 있습니다. 같은 이제 그 암놈이죠. 모두가 다 불임자가 돼요. 불임자. 알을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일개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과연 이게 증식하는 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해서 어느 수학자가 수학적인 이론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번식에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지구상에서 오늘날 가장 번영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10층까지 올라오잖아, 아파트 10층까지. 예. 이 개미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근데 인간 사회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나는 우두머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1등 할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꼬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차례를 지키는 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1등, 그 앞대가리가 되는 거. 내가 2등도 될 수 있고 3등도 될 수 있고 뒤에 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 설정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저 강변도로를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차로가 혹 좁아지든지 옆으로 이제 출구가 있든지 할 때에 차가 밀리면요, 양락없이 그 옆으로 삐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속도가 더 늦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곁으로 삐져 들어오는 사람이 확 틀림없이 IQ가 2자리 이하다. 전체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데 자기만 이제 먼저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전체의 흐름을 망치는 거죠. 차례가 지켜지는 공동체에는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어떤 면에서 가정 속에서의 아내의 위치를 이제 말씀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경제 활동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내로서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정 안에서. 또 남편으로서의 위치가 있고, 성경에 보면은 결혼을 하면은 그 남편에게 가장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신분 차별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죠. 그 단순히 중요한 차례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연계 질서도 그렇잖아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하나님 세운 질서예요. 그게 무슨 특별한 무슨 차별이 아니고, 낮은 데서 물이 높은 데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건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잠언 3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근데 이건 이제 신분차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서로 있어야 될 자리를 뒤죽박죽 만든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로 치면은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경영자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죠?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모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인 것이죠. 차례가 없고 질서가 무너진 집단은 세상도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교회 공동체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여러 직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서로의 받은 직분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받은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 차례와 질서의 문제를 이 자연계에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차례라고 하는 게 장소와 시간의 배열입니다. 이게 우주의 질서예요. 장소와 시간의 배열이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자연계에 한 100개 남짓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물질세계를 이루고 있는 근원인데, 그 원소라고 하는 걸 뜯어보면은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가령 양성자 수 또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이제 전자의 수도 똑같으니까요. 그게 이제 원자 번호가 되는데, 그 수수에 따라서 모든 물질적인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가령 양성자가 하나다, 그럼 수소, 또 2개다 그러면 헬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분이 결정이 되는 거죠. 8개가 있다면 그건 산소다, 7개가 있으면 질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시간과 공간의 배열인 것이죠.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 태양계 안에서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태양과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 또는 이 궤도면에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 이런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배열이 이 우주의 질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도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서야 될 위치가 있고 자기가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가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아무 때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필요한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차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는 큰 원칙이에요. 차례대로 사는 것. 이게 내 차례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 차례에 뭐든지 하시면은 순리대로 되는 거죠. 내 차례가 아닌데 거기다 끼어들게 되면 그거는 일이 그러셔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차례대로 해라. 제가 지금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공동체를 헐지 말고 세워라 하는 이제 대원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차례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차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원리에서. 남보다 내가 먼저 가면요, 누군가는 내가 먼저 간 것 때문에 손해를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항상 자기 위치를 살피고 자기 차례대로 하면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차례를 쭉 정해 놓으셨는데 자기 차례 아닌데 막 나서는 사람들은 다 쫓겨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 시대에 여기에 하나님이 맞는 사람을 세우실 텐데요. 한 사람 빼놓고는 다 가짜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자신을 제어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강조된 것이 여기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럼 여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라는 것은 누구의 영을 말하는 걸까요? 예언을 지금 말하는 자의 영일까요? 예언을 듣는 자들의 영일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제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예, 그렇죠? 제어. 이제 자기 제어입니다. 이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 아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을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통제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고요. 자기 통제를 못하면 그건 이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제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떤 욕망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물론 그 욕망에 내가 사로잡힐 수는 있지만은 나는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제어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눈에 보입니까? 뭐 음란한 모든 그런 영상물들,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자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때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안 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데 하면서 되는. 예. 그러다 다 죄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제어가 안 될 때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도 사실은요 자기 제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하갈을 또 취해서 자녀를 낳는 바람에 그 아브라함 집안에 계속 그게 이제 가시 역할을 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셔서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다윗이 부인이 많은데 거기다 또 그 밧세바까지 틈을 내가지고요 왕의 채통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집안이 그 자녀들이 아주 다 엉뚱한 짓 하고요. 집안이 완전히 질서가 무너졌어요. 자기 제어를 못하는 바람에.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족하거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 전부 질서 무너지는 게 다 그거예요. 자기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영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위대한 용사보다 더 위대한 용사가 누구예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의 가장 큰 자격은 자기 제어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아마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제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큰 의미가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은사 혹은 그것이 직분이 됐든지 능력이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이걸 어떻게 쓸 거냐라는 이런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세 가지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허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라, 건설자가 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차례를 지켜야 된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순서, 차례를 지키면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를 제어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적절하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그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제어의 능력을 항상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기를 제어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녹아들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가정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고 사회적인 모든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원리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세우는 자가 되라, 차례를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제어하라고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